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이 요구와 응답이라는 틀에서 이 기도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인출기에서 카드를 넣으면 잔액과는 상관없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그런 상상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그 무조건적인 응답이라는 기도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 생활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걸 한번 그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서 좀 보시면 돼요.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전혀 건강하지 못한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와 함께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쉽게 기도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효력이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집어넣어도 더 이상 안 나오네? 이 카드 끝이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가 그런 그 이례적인 어떤 그 제한적인 그런 능력으로서의 창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지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잘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기도해 가시는 어떤 그 흐름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도 중요한 부분, 우리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지금 어느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뜬금없이 기도가 튀어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는 게 뭔가요?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계속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 어떤 구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삶의 다양한 영역인 어떤 그 마음, 관계, 재물, 감정 등 이 다양한 문제 속에서 저들과 정말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5장부터 쭉 읽어가지만 이러한 그 문제들이 나의 힘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실은 아닌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 문제들을 갖고 너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그리고 길을 열어두시도록 기도하라는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도의 출발점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신의 아심을 채우고자 하는 단순한 욕망으로부터가 아닌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간구와 구별되는 지점인 거죠.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의 다양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그 영적인 소심함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이 문제들, 우리의 그 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들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뤄놓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충분한 끈기와 열정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런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보여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어떤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써놓을 수 있는 그런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로 하신,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기도의 자세와 마음이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응답받을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요, 절박함의 영혼이 부르짖는 간절함의 소리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아. 그러려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정말 간절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갈망에 대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그 갈망이 표출되는 자세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요,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나를 정말 찾아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도달하기 전에 내가 포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가오시는데,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다가오시는데 내가 먼저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왜 그런가요? 구하고 찾았는데 내가 볼 때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딱. 그런 점에서 두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구하고 찾는 일에 인내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두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 막막함 속에서 그런 그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시고 그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시도록 어떤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처럼 어떤 상황들이 내게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제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내가 제게 이걸 정말 해주어야 되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 중심이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 내면의 소리를 보시니까요. 우리가 그 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이겨내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그 예를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자신의 어떤 원한을 풀어주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낙심하다가 우리가 기도를 자꾸 놓쳐버리거든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과부가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이 귀찮아할 정도로 쫓아다녔어요. 이 재판관은요,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찔러주면 들어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런 재판관인 거예요. 근데 과부가 와서 정말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부의 끈질긴 이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재판관은 이 원한을 풀어줍니다. 자,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악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김에 두 손 들어버렸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간구함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의 명령은 기도에 있어서 인내와 간절함을 보유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좀 포기하지 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확증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은요,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제가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건 아니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우리가 기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가다가 멈추는 것은요, 확신이 없어서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가다가 멈추게 돼 있거든요.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될 것이라는 충만한 확신보다 더 우리 기도를 일으키기에 적절한 것은 없다. 이 확신이 우리의 기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하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기도의 확신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약속이 있는 거죠. 바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그들이 가까이 하게 너무나 두려운 분이 아닌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이하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된 우리를 대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묻는 거예요. 10절 말씀, 9절 10절에 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좀 그래요. 보면 아니 갑자기 떡과 돌로 대비하시고 생선과 뱀을 얘기하세요. 이런 그 대비를 통해서 이 몹쓸 인간들도 그 불의한 인간들도 지 자식들에는 좋은 걸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그 부모들조차도 최소한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나님, 정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고자 그런 어떤 그 열망을 갖고 계시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놀라운 거예요. 혁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그 불의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친밀한 아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쇼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을 갖고 계신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 확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주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뭔가 주저주저하고 쭈삣쭈삣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거든요. 허락가서 안기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부모가 자식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상관없이 다 퍼주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항상 얻을 수 있다? 아닌 거죠. 경험적으로 내가 정말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침묵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쫙 문지르면 뭔가 지니가 응답하듯이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어떤 단서 없이 그냥 절대적인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이 그냥 활짝 다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에게 내가 정말 책임 있는 아빠라면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지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온전히 분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하시는 거예요. 가장 잘 아시거든요. 솔직히 나는 나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유로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의 그 여부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선한 것인가 선하지 않은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거절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적인 성숙함인 거죠. 그럴 때 우리 애기들 그러잖아요. 보면 안 돼! 딱 그러는 순간에 이런 어린이날 같은 경우 그런 현상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갑자기 들어 누워가지고 엉엉거리는, 때를 쓰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간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미워해. 우리 애기들도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가 뭔가 그랬을 때 엄마는 나를 미워해. 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인지의 능력 속에서는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엄마는 미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퇴보하게 되는 거죠. 잘못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든 또 그 요구를 거절하시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는 분들도 좀 보게 돼요. 뭐냐면 주위를 둘러보면 기도도 안 하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내가 기도해서 얻지 못한 것들을 잘 누리고 잘 살고, 그러면 내가 꼭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깨달아 주셔서 그 불평이 다시 감사로 바뀌는 그런 시들을 보게 되는데, 이 시편 73편에서도 시인의 그런 투정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시편 73편 7절에 보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의 소원이 나는 100, 근데 1000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100만 좀 제발 100만, 근데 10도 안 주셔. 하나님 뭡니까? 나는 100을 얘기했는데 10을 주시고, 쟤는 100 했는데 1000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게 보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또 73편 12절 13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다 헛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서인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경륜 안에서 실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너는 믿으니까 너는 산소 마스크, 너는 차단, 아닌 거예요. 이 공기를 주셨어요. 호흡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일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편적인 은혜인 거예요. 악인과 선인 가리지 않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찝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히 부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거지가 되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편파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런 그 일반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킬 때 우리의 기도는 샤머니즘의 주술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 꽂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어주심은요,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을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받는 축복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3, 악으로부터의 구원, 평화, 믿음의 성장, 소망과 사랑,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포괄적 축복이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 모든 것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좋은 것을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뭐가 좋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선물들을 위해서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제사함과 악에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선물들이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선물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다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고백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 추진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기도는 무작정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게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거죠. 그 지식과 믿음과 인내가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지 못할 것이 없어. 라는 그 마음. 당당함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에게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서 보면 그런 아버지의 모습, 막 그 자녀들 앞에서 너무 기뻐하는, 뭔가 내어주기를 정말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자녀된 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구하는 것이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설령 막으신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신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 길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왜? 그 길이 내게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영의 호흡이 될 것입니다.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나아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교제와 예배의 귀한 경험이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 중에 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 이걸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좋은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려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온전한 그 기도, 어떤 믿음의 확신, 또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특별히 영적인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를 다시금 새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그 영적인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 그 간절함으로 또 내게 들어주신다는 그 응답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수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 영혼의 하나님 그 호흡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특권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그것들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다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